우리는 디모데전서를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귀한 말씀 걸어가게 되어져요. 디모데전서를 읽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디모데로 부르셨다, 또 디모데를 하나하나 완성해 가고 만져가시고 그를 세우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디모데가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참 사랑했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짓지는 않았겠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지어준 이름인데 그 사울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왕 사울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의 이름은 큰 자입니다. 빛나는 자입니다.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뭐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느냐?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이름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뜻은 완전 반대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바울, 그것은 어떤 뜻이냐? 가장 작은 자, 미천한 자라는 거예요. 대단한 자, 빛나는 자의 이름을 가졌던 그가 작은 자, 미천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사람은 성숙할수록, 영글수록, 열매 맺을수록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요,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감추는 것이 맞아. 내가 이렇게 좀 더 감춰져야지, 내가 더욱더 이렇게 낮아져야지, 의지적으로 애써서 나를 이렇게 낮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나는 정말 낮은 자구나, 나는 정말 부족한 자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 나는 좀 나아졌다, 괜찮아졌다, 근사해졌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백되어지기를, 나는 더 안 된다, 나는 더 부족하다, 나는 정말 연약한 자이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나는 바울입니다 라고 표현했다면, 디모데후서는요,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나는 바울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 나는 죄인 중에서도 그냥 보통 죄인 중이 아니라 최고의 죄인,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어떤 프로세스가 보이세요? 여기 어떤 과정들이 보이세요? 보세요. 사람은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먼저 작은 죄에 민감하게 되어집니다. 작은 죄까지도 민감하게 여겨지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니,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인 나를 발견하였으니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아름다운 순환 아니에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작은 죄에 민감해지고, 작은 죄에 민감해지다 보니까 나는 더욱더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선순환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선순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의 악순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둔감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신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고 여겨요. 내가 괜찮다고 여기니 교만한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란 어떤 자냐? 자신이 기준이 되는 자예요. 뭔가를 자꾸만 가르치려고 해요. 주장하려고 그래요. 자아가 점점점 강해지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바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늘 그렇게 정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맞아, 사람은 다 죄인이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나는 정말 이 나이 되어지도록 이 경험이 있도록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내가 주님이 필요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여서 나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더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고백하는 겸손한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바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또 한 가지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는 거죠. 참 중요해요. 내 자신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정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거창하게 들리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만남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만났을까? 우리는 이 시대에 왜 이곳에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동일한 말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귀한 뜻들을 구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곳에 이런 나를 주님께서 보내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의 5가지 기도 제목을 던졌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 나의 마음을 어떻게 잘 가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함을 내가 잘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챙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특별히 예전과는 다른 우리는 공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공회의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 나의 주변을 위하여서도 질문하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선명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언제나 사명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귀한 소명과 사명을 생각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디모데전서는 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냥 사도된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에요. 예수라고 할 때는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대속의 의미, 구원자, 예수가 어떤 이름입니다?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스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할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에는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주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 나라의 대통령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은요,
대통령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귀한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소유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것, 감히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를 그런 천한 자에서 나를 존귀하고 빛나는 자로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존귀하고 빛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올려주셔서 내가 빛나고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선택해 주신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할 때 나는 더욱더 빛나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나는 주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대신 가지 못하니 내가 대신 갈 수 있기를 원한다. 내가 직접 가지 못하니 내가 대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리자, 대사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귀한 감동을 통해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입니다. 영혼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입니다. 사역자들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평생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귀한 사역들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결국 무엇인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세우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내는 일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았더니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마귀가 너무 좋아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데 사람을 주님께로 불러 모으는 일들에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사람들을 내쫓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고요. 사람을 치유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상처 주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이것을 위하여서 나는 지금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대사다.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이름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방이요라고 딱 방이 붙여졌는데 이 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거죠. 이것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려면 여기에 왕의 직인이 딱 찍혀 있을 때 이 글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귀한 사역에 도장 찍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함께 해주실 때 그것이 진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재주로, 자신의 실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능력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때 진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지? 내 힘으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자,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나를 정의할 때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허투루 쓰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도 바울은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귀한 은혜, 자신의 정의, 그렇게 귀하게 감당하는 그 일을 자신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사도 바울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디모데에게 흘러갔던 것은 디모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또 사역하는 귀한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또 에베소 교회에, 또 귀한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지고, 또 그들은 또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릴레이가 쭉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키우고 있습니다.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디모데를 아들 삼는데 어떻게 아들 삼았어요?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아들 삼았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어, 내가 골랐잖아, 내가 뽑았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신 주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믿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연소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또 그에게는 또 허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믿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잣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어요. 그래서 그를 신뢰해줘요. 그리고 자신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도가 되었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 삼아주셨는데 저를 하나님께서 사도 삼으시지,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를 향한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보았더니 그는 참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도 좀 허약했어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런 표현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그냥 병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병이 어떻게 됩니까? 가끔씩 나는 게 아니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좀 써, 이렇게 포도주를 쓰도록 그렇게 권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연약해요. 기왕이면 건강한 사람, 기왕이면은 심약한 자가 아니라 막 담대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막 뭔가 일들을 추진하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또 그 나의 일들을 대신 감당할 자들로 이렇게 선택되어지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디모데를 사도 바울에게 붙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20절 볼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놋그릇 있으세요?
놋그릇 굉장히 이게 품이 있고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근데 놋그릇은 참 좋기도 하지만 그거 관리하기가 그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진짜 어쩌다가 귀한 손님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날이 되어지면은 가끔씩 한번 이렇게 꺼내서 귀하게 쓰고 또 잘 닦아서 이렇게 갖다 놓는 것 같아요. 야, 참 귀하게 쓰임 받는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보다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어떠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자주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즐겨 사용해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늘 내놓는 그릇 있어요. 늘 식탁에 올라오는 그릇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기도 제목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천하게 쓰든 귀하게 쓰이든 주님께서 늘 즐겨 찾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즐겨 찾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2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귀하든지 천하든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제일 먼저 우리가 준비할 게 있네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결코 멀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자신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십자가는 두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범죄였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소서. 대속에 은혜의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주목하고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방할 수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 잃기 전에 여러분 예방할 수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네요. 어제는 말이에요, 빨래를 햇빛이 좋아서 밖에다 내놓았는데 제 청바지가 없어졌어요. 제가 청바지를 자주 입는 사람이 아닌데 청바지가 없어졌어.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 와서 누가 그 청바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나머지 옷들은 있는데 청바지가 없어졌어요. CCTV 보니까 정말 누가 가져갔어요. 반바지도 있고 청바지 있는데 반바지는 내버리고 청바지는 집어갔어요. CCTV에 있어요. 이거 찾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한 가지 알았어요. 내가 잘못이다. 우리 집 대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내가 잘못이다. 우리는 대문을 잘 잠그지 않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열어놓고 다니까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아무렇게나 집어가지. 내가 잘못이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잃어버리고 뺏기고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서 후회하기보다 미리 예방하고 굳게 닫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늘 점검하고 주님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나를 예방할 수 있어요. 훨씬 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덜 죄를 지으면, 여러분 물론 우리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늘 깨어서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멀리 되어지면 그냥 죄가 적구나,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해요.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새 달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월삭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새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새도하지 받은 거예요. 새롭게 살아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루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소유, 주님의 귀한 대사,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죄 용서함 뿐만 아니라 더욱더 분별하여서, 하나님, 나는 죄와 민감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축복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실까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냥 인사말인데요, 여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에는요, 또 다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이, 나를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이, 나를 문제 가운데서 건지시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 세상의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소유한 자에게는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귀한 감동으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가 있으면,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내가 있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자비함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귀한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나에게 있기에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고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불안한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강을 줄 수 있어요? 내가 고집스럽고 내가 마음이 굳어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긍휼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2024년도 11월 여러분들 기대되세요? 디모데전서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갈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2024년도 11월은 정말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선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높이 서 있는 끝도 보이지 않는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 생각했지. 뒤돌아보려 유도 사람들 손잡으려 유도 내게 없었지. 빠르게 달려왔지. 숨가쁘게 달려갈수록 더욱 외롭고 힘겨운 내 발걸음. 눈물을 흘리며 멈춰 서서 돌아본 그곳에 험한 길을 따라, 그 좁은 길을 따라 나와 함께한 그 발자국. 하늘 버리고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주의 십자가의 그 길. 숨가쁘게 달려갈수록 더욱 외롭고 힘겨운 내 발걸음, 눈물을 흘리며 멈춰 서서 뒤돌아본 그곳에 낮은 이